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이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라. 다 함께 15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고 목사님 오시고부터 이제 새벽에 매일 성경을 함께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눠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 열왕기상으로 이제 시작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 그 스토리가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는데 이번 주 이제 고 목사님께서 출타하셔서 제가 이제 새벽기도를 이제 인도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역사는 참 놀랍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마치 한편의 이렇게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그 왕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이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나라는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갖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서도 제가 제목을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과연 가진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 똑같은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떠한 신앙으로 과연 나아갔나 하는 것을 저희가 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이 상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인도를 하십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비가 이스라엘 가운데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다음에 이 아합의 노여움을 그리고 아합의 추적을 피하여서 바로 이 그리시네가로 숨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이시면서 안전하게 보호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언한 대로 비가 오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합은 화가 나죠. 그리고 그 화가 난 그런 상태에 아합은 막 엘리야를 찾으러 다닙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기근 중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가지고 멸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주 화가 난 아합, 어떻게 해서든지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 아합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모조리 멸절시키는 그 이세벨, 그 지금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엘리야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전한 그 말씀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이겠다고 하십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지난 새벽에도 나눴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립된 장소에 가서 내가 까마귀를 통하여서 너를 먹이겠다 하면 그것을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사실상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에서 이제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시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돈 땅은 바로 이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다스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이죠. 하지만 그곳으로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여러 사람들도 있을 텐데 좀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과부에게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과부에게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 또 그 과부가 정말 한 움큼 그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밖에 없는데 자기에게 먼저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가져다 먹이라. 이런 요구들을 가만히 보면 도대체 이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선지자들을 대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엘리야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 말은 가서 죽으라는 말과 사실상은 다른 게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요구 앞에서 엘리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엘리야가 믿음의 사람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떠한 심정을 갖는지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일, 혹시 이보다는 다이나믹하지는 않지만 이런 류의 일들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겪었을 때는 너무나도 괴롭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도무지 그것대로 나아갔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 삶 가운데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요구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과 오바댜가 나옵니다. 그 오바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3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합과 오바댜가 물을 찾으러 나갑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아합이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근원을 찾아서 우리 짐승들이라도 먹여서 살리자, 말과 노새를 살리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둘이가 길을 나갑니다. 그 나간 길에서 오바댜가 바로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있는 그 대화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지금 오바댜는 한 번에 엘리야를 알아봅니다. 그런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제 아합에게 나타날 것을 내가 가서 알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오바댜가 대답한 그 대답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 가운데에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인가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대화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지금 이야기를 했을 때에 바로 지금 대답하는 오바댜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장 9절 보시면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엘리야의 그 요구를 들어서 자기가 아합에게 가면 자기도 죽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 이제 비가 그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것을 아합은 하나님의 저주로, 그 선지자의 저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자 바로 엘리야에게 노한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이 엘리야를 찾아다녔다가 찾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호하시려고 다른 곳으로 숨겨서 이 아합이 엘리야를 찾지 못한다면, 엘리야를 만나지 못한다면 엘리야는 또다시 노할 것이고, 그러면 이 소식을 전했던 오바댜에게는 완전히 화가 임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목숨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바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오바댜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엘리야에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 했을 때에 이 기근 중에 이세벨이 바로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자신이 그 선지자를 보호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바댜는 왕궁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음식을 자기가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 근처, 왕궁 근처에 굴에 숨겨서 음식을 공급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이러한 일들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푼 자입니다 라면서 자신이 어떠한 자임을 밝힙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엘리야의 요구 가운데에 자신이 어떻게 보면 위험에 처해 있고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바댜가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자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수도 없이 하다가도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의 그 어려움이 극심해져서 나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때 돼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변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있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그 신앙의 상태가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이것을 전했을 때에 죽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참 에스더에서 펼쳐지는 그 이야기와 참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만의 그 음모로 말미암아 죽게 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 가운데 에스더는 왕비로 있습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죠. 왕에게 나가서 하만의 음모를 알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에스더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에 거절합니다. 그 거절의 이유가 있죠. 왕이 불러야지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자신은 왕에게 불림을 못한
받지를 못한 지가 어느 정도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왕의 부르심 없이 내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삼촌의 그 요구, 이스라엘의 상태를 알지만 자신의 목숨의 그 위협 가운데에서 바로 이 에스더도 멈칫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때에 바로 모르드게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왕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위하여서 너를 그 자리에 앉힌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합니다. 그때 이제 에스더는 기도 부탁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실질적으로 왕에게 부르심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 죽을 수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는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 에스더를 통하여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에서 구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바로 이 엘리야라고서는 왜 안 두렵겠습니까?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때에 두려울 수밖에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에스더와 같이 이 엘리야도 바로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며 나아간 그런 자라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최우선이 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좀 됐죠.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로 지고 쫓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들, 이해되지 않는 요구들,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것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깊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바로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신앙은 다르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존 메가더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과연 어떠한 관계인가? 나는 그냥 운명이 끝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노인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고 사실상 나에게는 원래 더 이상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인생, 바로 이 종과 같은 죽음을 앞둔 그 종과 같은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죽으나 사나 실질적으로는 나에게는 소유권이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공짜로 주어진 인생, 사실상 주인의 마음대로 사용하여줘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어차피 죽을 인생에 공짜로 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마음이 우리의 심정 가운데 깊이 깨달아졌을 때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는 그 그리시넷가에서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것이죠. 실제로 까마귀가 자신에게 날아와서 매일매일 공급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까마귀가 오지 않으면 자신은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을 먹이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나를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살려고 노력해도 나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어떻죠?
다윗의 생애는 수도 없는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사울 왕이 모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다윗도 두려움에 떱니다. 자신은 혼자 그냥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군대가 요 한 사람 못 잡겠습니까? 자신의 상황은 지금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두려움을 호소하지만 또한 그 가운데에서 보호하시고 자신을 지켜주실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것을 믿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누구 손에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부분을 볼 때 우리가 타인의 어떠한 도움에 의하여서, 나의 잘남에 의하여서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참 인생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지난 사역지에 있을 때에 그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장례식을 참 여러 번 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에서 기도를 맡아서 기도할 때에 그 가족들을 제가 바라볼 때에 참 인생은 아무도 지켜줄 수 없는 것이구나. 이 살아가는 가족들이 이 지금 죽은 이 사람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돈을 거기다가 부었을 것이며 살리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걷어갔을 때는 아무리 사랑하는 자도 다시 일으킬 수 없고 그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인간 밖에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도 내가 지금 아합에게 나아갈 때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오바댜도 그것을 알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는 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죠.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는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합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전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군가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가운데서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에 의해서 주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람이 나를 돕지 않습니다.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너의 삶을 인도해왔고 내가 너의 삶을 통하여서 아직도 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할 것이니 그 삶을 주관하는 나를 보고 나아가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들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담대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을 걸어가면서 참 인생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의 선배시니까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앞으로 이제 걸어갈 길이 참 만만치 않죠.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에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신자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할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땅을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인생, 하나님의 사명을 안고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